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삶과 믿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수능일이 11월 14일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수험생을 있거나 수험생 부모 관계자분들께서는 간절한 마음이 더 많을 텐데 수험생들에게 응원하는 문구들을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는 것은 알아서 맞고 모르는 것은 찍어서 맞자 그런 말도 있고 너도 2호선 타자 뭐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응원 문구 짧은 걸 통해서 격려하고 또 힘을 내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또 하나 응원의 문구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열차 타고 하늘나라 향해 갑시다. 그런 응원의 문구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철로 위에 기차를 보게 되면 아무리 기차가 신식이고 또 좋은 기능과 성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철로가 없으면은 기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또 바다 위에 배도 마찬가지죠. 배도 아무리 좋은 배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항해를 할 수 없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철길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삶은 그 우리가 달려야 할 그 길을 깔아놓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안전한 소원의 항구로 향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을 향해 또 소원의 항구를 향해 가는 성도들을 위한 성령의 응원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권면은 특별히 기도하라, 더 뭘 헌신하라 그런 것 아닙니다. 철로가 깔렸으니 철로 위를 달리는 그 열차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또 에센셜하고 바퀴가 있어야 되겠죠. 또 조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받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그 구원을 향해 가는 열차에 느슨한 볼트는 조여지고 또 바꿔야 될 부품도 바꿔져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사는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말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성서에 오늘이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시간상 의미의 오늘의 의미가 뜻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라는 말에서 오늘은 성경적인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날 내가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은 바로 하나님의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95편 7절에도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여기 오늘날도 바로 하나님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오늘을 매일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라는 세상의 매일 속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깨어 생수를 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세상의 매일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늘을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오늘은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오늘들은 천국의 영원한 매일의 오늘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원의 한계고 그것이 안식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오늘을 살지만 세상의 오늘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늘이 매일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안식을 또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을 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서 세상의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을 살다가 영원한 부활로 하나님의 오늘이 매일로 이어지는 것을 그의 이 땅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증명하시고 약속하시고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오늘이 매일이 되는 하나님의 날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동안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매일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증거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매일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안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늘은 반드시 심판 후에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매일들이 심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이 오늘은 영원한 매일로 이어져 갑니다. 심판 없이 그렇게 안 나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오늘은 끝납니다. 동안에라는 말은 세상의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들이 벌어지는 동안,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동안에는 한시적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오늘이 득세를 하고 매일 이어지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오늘들이 있어요. 그럼 그 동안은 무슨 때인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그때는, 그 동안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세상의 오늘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늘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와 구원의 때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동안은 한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오늘이 매일이 되기 위해 심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오늘들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오늘을 매일로 이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오늘들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들이 베풀어지고 있어요. 그 오늘은 은혜와 구원의 때입니다. 심판을 앞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오늘이 이어지는 매일이 되기 전까지 이 동안에 하나님의 오늘은 은혜와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 12를 보내지 않습니까? 12정탐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들은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날은
세상의 날들 속에 하나님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때를 거절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느냐? 은혜와 구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편의 강도는 세상의 날들만 살다가 딱 하루, 딱 그 시간, 십자가에 달린 그 하루 하나님의 날을 살았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때를 붙들어야 돼. 지금은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세상의 날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들을 베풀어 주시는 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매 순간이 세상의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욕망을 조절하고 채우며 살아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오늘들을 세상의 오늘들로 망령되이 조롱하고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내일이 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오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내일을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내일에는 거짓과 교만과 불신과 세상의 날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늘이 매일 되는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한시적인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하나님의 놀랍게 축복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그 동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첫 번째 성령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 제가 성령의 응원 문구의 기본적인 베이직이라고 했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 하나님의 오늘로 사는 사람들은 완고함이 가장 큰 병입니다. 육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가장 큰 병은 암병이죠. 무섭습니다. 영혼과 마음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멸망으로 이끄는 제일 큰 병의 시작은 완고함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때에 완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고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멸망당한 자들과 같이 완고한 것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세상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을 살면서도 세상의 오늘 속에서 우리도 세상의 오늘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세상의 오늘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의 일부는 완고해지고 외면할 필요가 있다. 세상의 오늘도 사는 우리기에 하나님의 오늘을 사는 성도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포지션에 서면 안 됩니다. 이게 멸망받은 이스라엘의 포지션이고 하나님이 심판의 때 역사 속에서 걸러낸 사람들의 포지션이에요.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다 의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오늘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오늘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완고해지는가? 죄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이라는 말은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이게 직역하면 기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우리를 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죄가 마음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자꾸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회개하시고 즉시에 회개하시고 죄를 놔두면 안 돼요. 죄 지은 것을, 내가 죄를 마음으로 짓던 행위로 짓던 죄 지은 것을 놓아두면 안 돼요. 죄 지은 것은요, 자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죄를 놔두지 말고 자꾸 회개하세요. 죄는 놓아두면 안 됩니다.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요. 죄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 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제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나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이 속임은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고 기만했던 원수마귀 사단은 광야에서 3번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그 뒤에 말씀 보면 잠시 물러갔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죄의 유혹은 이 세상의 날에 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에 권면하라, 회개하고 권면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2번째 권면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성령의 권면은 처음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된 우리가 줄기에서 떨어지고 또 간신히 붙어 있거나 시들시들하고 하면 증상들이 나타나요. 줄기에서 좀 제대로 못 붙어 있는 가지는 증상들이 나요. 잎이 시들시들하거나 다른 잎은 이렇게 자라는데 잎이 처지고 마르고 병들고 뭐 그렇게 됩니다. 줄기가 아닌 다른 것에 붙어서 다른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잘 붙어 있지 못해서 시들시들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기본적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성령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7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교회와 신앙의 모습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들과 경고를 주셨는데 그 처음이 뭔지 아세요? 7교회의 첫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닌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노라. 얼마나 참 대단한 교회, 타협 없었어요. 거짓된 거 다 드러내고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책망이 딱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암흑이죠.
헤매는 거예요. 그때부터. 촛대가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잘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수고와 행위와 인내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한계 그들의 충성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촛대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버렸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흘러 떠나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참 성경의 하나하나 표현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무슨 뜻이냐? 흘려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열심히 말씀대로 거짓 선지자도 드러내고 타협도 안 하고 참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버려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한 것도 하나님이 촛대를 비추어줘서 한 것인데 처음 사랑을 하다 보니까 흘러간 거예요. 회개하라 하십니다. 다시 붙들으라고 하십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책망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열차 달리는 동안에 이 철길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뭘 잘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힘을 내고 다 좋습니다. 철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열차가 늘 그 바퀴가 철로를 딛고 가지 않으면, 철로와 함께 가지 않으면 탈선하고 좌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말씀과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우리가 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달려야 합니다. 그 주님을, 그 처음 확신을 잃어버리고 달리는 것은 위험한 질주입니다. 처음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하십니다. 문제는 대충이 아니라 언제까지? 끝까지. 안전한 항구에 안식에 이를 때까지 견고히 붙들라는, 견고히 꽉 붙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그걸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확신을 잊지 마세요. 이 확신을 흔들어 놓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4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죽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반석 위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처럼 제일 먼저 나온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책망처럼 처음 사랑을 잊을 수 있는 건 가장 위험스러운 첫 번째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믿었다. 중간에 믿었다. 여러 가지 모태신앙이다. 다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때가 있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철로 위에서 그거와 함께 계속 달려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십자가 묵상, 십자가 기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입술로 자꾸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와 이 로마서 8장 말씀 자꾸 묵상해야 돼요.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거기서 모든 것이 귀결되고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달려가고 그와 함께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약속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이건 증명서예요. 이 구절은 지금 성령의 증명서. 이 되리라는 말은 잘못 번역된 단어입니다. 되리라는 말은 미래형으로 쓰여 있죠. 그러면 자칫하면 조건문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리라 라는 조건적 미래적인 말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건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오역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값없이 거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어요.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 함께 참여한 자입니다.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더해서 그것을 따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값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참여한 자로서 여기서 이탈하거나 탈락하거나 참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완고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자기가 받은 게 거저 받아서 얼마나 큰지 그 가치와 기쁨과 위대함을 잃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배한 일주일마다 예배하는 거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힘들어요. 매주 가야 되냐? 자기 삶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제가 언젠간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이나 나라가 없어도 지금 그렇게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고. 유명한 랍비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도 특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교회를 섬기는 저도 정말 그런 것 같아. 쉽지 않죠. 교인도 별로 없고 재정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도 그렇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자예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끝까지 견고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은 세상의 오늘을 돕는 조력자로 전락시키고 내 인생은 완전히 이제는 내 것이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족처럼 자기 모든 죄를 씻는 오물구덩이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내가 세상의 오늘을 완성하도록 성경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오늘을 간구합니다. 이 정도 하면 그 정도 주셔야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늘을 거래합니다.
하나님조차 세상의 오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맞섭니다. 내가 받은 처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오늘들이 베풀어졌는데 왜 나는 다시 그런 오늘들이 없냐고 배은망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욕합니다. 처음 사랑을 잊으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오늘을 자기의 오늘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실패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이요, 혼돈스럽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성령의 응원 문구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철로 위에 달리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바퀴, 좌우 바퀴 그 조임새와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은혜와 구원의 때에 세상의 오늘들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오늘이 매일이 되는 그 나라를 향하여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의 유혹과 거짓은 매일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마음이 병들면 큰일 납니다. 죄의 유혹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완고하게 만듭니다. 완고한 마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고 나아가는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데 끝까지 견고히 붙들어라. 그래서 이 참여함은 결코 취소되거나 약화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오늘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늘이 하나님의 매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